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 7절부터 주시는 말씀 11번째 귀중한 계시록의 말씀으로 두 증인의 순교와 일곱째 나팔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드디어 두 증인들이 사명을 마치고 죽는 그 순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순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3일 반 후에 우리가 생기를 받게 되고 두 발로 일어나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갈 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일곱째 나팔에 함께 들림을 받는 그 귀중한 은혜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두 증인의 수에 대해서, 두 증인 하니까 둘로 생각해요. 여러분, 두 증인이라는 말이 둘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70인을 둘씩 보내면서 두 증인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증인이 둘입니까? 70인이었습니다. 또 12 사도들을 주님께서 둘씩 보낼 때 그 두 증인 사역을 했던 그 사람들이 딱 둘이었습니까? 12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게요, 금강산 그러면 금강산은 금으로 다 됐나?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은 수지 맞지.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싼데. 금강산이라는 말은 하나의 명사입니다. 두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명사이지 딱 둘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증인이라는 말은 둘이 아니라 둘씩 보냈던 두 증인 사역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증인의 이 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다 또는 모세다 라고 얘기하는데, 엘리야라는 말도 나오지도 않고 모세라는 말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단지 그들이 능력을 받아서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이 변화에 피되게 한다 하니까 비 오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다. 그래서 엘리야라고 추종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더해도 안 되고, 또 모세가 물이 변화에 피되게 나일강을 지팡이로 내리쳤을 때 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되게 했다니까 모세가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두 증인 합니까? 그랬으면 좋겠네. 예? 여러분, 죽은 사람은 절대 두 증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두 증인의 수에 대해서 많은 혼돈이 있어요. 모세다, 엘리야다, 또 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명사예요, 명사.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증인의 수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두 증인의 수가 둘이 아니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둘이고 또 두 촛대는 둘이잖아요. 그러면 넷이 되겠네?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하니까 네 명이 그러면 최소의 숫자인데 과연 그럴까요?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게 됨을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바로 유대인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왜 둘이냐? 국내 유대인들, 국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두 감람나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촛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촛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1장 마지막 절에서 촛대는 교회다라고 딱 주님께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교회는 촛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두 증인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긴 자들이 바로 이기고 보좌에 앉게 되고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래서 여기에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도 이긴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이긴 자, 그래서 선교를 했던 그들이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또 끝까지 이긴 자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전의 기둥은 두 증인들이 바로 그 이름을 거기에 새겨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되어진 걸 보아서, 아, 두 촛대는 바로 빌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긴 자들이 두 증인이 되어짐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긴 사람이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셋일까요? 아니에요. 두 촛대라는 말은 엄청난 교인들, 또 두 감람나무도 국외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 많은 숫자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이 두 증인이 되는데, 작은 책 딱 두 사람만 먹을까요? 아니에요.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은 다 함께 두 증인 사역을 나가고 외치며 증거하며 다시 예언하는 그 두 증인으로 세워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측량한 자들인데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측량한 자들이 딱 둘일까요? 여러분, 거기에도 많은 숫자가 바로 이렇게 청량된 자들로 말씀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땅끝까지 나아가 증거할 자들인데 딱 둘만 땅끝까지 나아가 증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70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원되어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강원도만큼
크지도 않은 고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가셔야 할 많은 고울들에게 둘씩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둘씩 갔으니까 35그룹이 나가서 예수님이 가야 할 도시들을 먼저 가서 전했던 것을 보면서 아니 전 세계에 나가서 전하는데 딱 둘이 3년 반 동안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숫자가 딱 둘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전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일으켜서 짐승 정권이 우리와 싸워서 우리를 이기는데 권총 한 자루면 두 사람 땅 쏘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야 전쟁은. 총 한 자루면 끝나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엄청난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숫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그 시체를 목도할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죠. 딱 두 사람만 죽으면 한 지방 사람들이 보고 많을 텐데 여기 보니까 각 지방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그 시체를 목도할 정도의 숫자가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사탄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여러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형제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사탄과 싸워서 이겨서 이렇게 정말 승리자의 반열에 들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려라. 딱 두 사람의 숫자라면 그렇죠? 기다릴 정도가 뭐 있어요? 그냥 숫자가 차면 되는데 그 수가 차기까지. 이 수가 딱 둘일까요? 아니에요. 많은 수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지 않습니까? 천년 왕국에서 나라를 받아 다스릴 왕들의 숫자입니다. 자, 여러분, 천년 왕국에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그렇죠? 나라가 있고 그리고 또 들림받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왔기 때문에 엄청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두 사람이 그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천년왕국에서 나라를 받아 다스릴 왕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 200개의 국가가 있는데 또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때는 사람이 죽지도 않고 천년 동안 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구 증가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 사람이 전 세계를 예수님과 두 사람이 다스린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각 나라들을 맡기신다라고 말하고 또 고을들을 맡기시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나라와 다스릴 왕의 숫자는 사실상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늘 성전의 기둥에 이름을 쓰는데 딱 두 사람이 이름만 쓸까요? 기둥이 딱 둘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 성전의 그 기둥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쓰는 그 기둥에 쓰는 이름이 딱 둘일 수는 없습니다. 자, 새벽별들을 그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새벽별이 딱 둘일까요? 새벽별이 둘입니까? 아니에요. 밤에 빛나는 새벽별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몇 명. few라는 뜻인데 딱 둘일까요? 아니에요. 몇 명이라고 2명 이상 그 숫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증인의 수는 딱 둘이 아니로구나.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절대 아니로구나. 죽은 자들이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증인의 수에 대해서 말씀대로 정확하게 계시록의 말씀 그리고 주어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수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 증인 사역을 굵은 베옷 입고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전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감춰뒀다가 합류시켜 주십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혼자 남원인 줄 알았어요.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천이나 있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꾼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에게 규합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두 증인 사역을 땅끝까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 귀중한 증인 사역자로 주님이 세워줬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두 증인의 죽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명을 마치고 죽어요. 여러분, 사명 전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어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을 꽉 붙잡고 나는 두 증인 사명을 할 거다라고 꽉 붙잡으면
여러분 천년 살아. 안 그래요? 사명을 마쳐야 죽어요, 우리는. 사명 마치기 전에 우리는 안 죽어요. 여러분, 많은 그러한 살해 위협도 있고 고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코로나도 있고 정말 3차 전도 있고 그러지만 사명자는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 마치고 주님 앞에 홀가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짐승 정권의 이 딥스가 이제 9장 2절에 보면은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무적행에서 떨어진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열므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어둠의 세력 딥스가 짐승이 우리를 죽입니다. 전쟁으로 죽여요. 전쟁으로. 그냥 총 한 방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전쟁으로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우리를 죽이고 우리 시체가 큰 성길에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성길은 고속도로 그 하이웨이 이런 그 길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길 성가에 우리의 시체가 놓여지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하면 소돔,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죠. 또 애굽 우상 숭배, 우상이 들끓고 있는 그러한 우상 숭배지, 거기에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곳, 바로 종교가 들끓고 있는 그러한 종교 밀집지역, 거기에서 우리가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두중인 사역을 1260일 다 마치고 해 돋는 곳에부터 시작하여 해 지는 곳까지 왔는데, 해 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태평양 캘리포니아 연안입니다. 거기에 이 세 군데가 다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동성연애, 거기에 그 많은 동성애자들이 들끓고 있는 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우상 숭배가 들끓고 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헐리우드예요. 우리가 이번에 헐리우드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알겠지만 거기가 우상 숭배가 들끓고 있는, 용이 설치되고 있는 그러한 우상 숭배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종교가 드글거리고 있는,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종교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우리가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자, 이렇게 땅끝에서 우리가 순교를 하게 되고 장사하지 않고 3일 반 동안 그들이 목도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즐거워하며, 우리의 죽음을 즐거워하면서 잔치하면서 인증샷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갖고 여기도 죽었다 여기도 죽었다,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면서 그렇게 잔치를 하는 그러한 인증샷을 그렇게 찍어서 SNS에 올리고 또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두중인들이 사역을 마치고 죽어요. 사역 중간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죽게 되어졌을 때 두중인들이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두중인의 부활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게 되겠구나. 첫 번째 보면 3일 반 후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죽었던 우리의 육체의 생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두 발로 일어나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죽었던 그들이 피를 흘리고 낭자기에 쓰러져 있던 그들이 생기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두 발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3일 반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두 발로 일어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함께 음성과 함께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오라는 음성과 함께 지진으로 크게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올라가니까 땅 흔들림과 관계없죠. 구름을 타고 우리는 올라가는데 큰 음성과 함께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 듣고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이 땅은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는 사람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또 많은 7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되고 이러니,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지진 때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죽은 후에 또 캘리포니아의 이 하이웨이가 전 세계에서 제일로 넓어요. 큰 성의 큰 길이다라고 얘기했는 거기에서 우리가 죽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리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큰 지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지진으로 그들이 두려워하며 일곱째 나팔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영광을 주께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크게 두려워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첫째 부활로 일어나가지고 구름 타고 올라가는 이 모든 장면을 라이브 중계로 전 세계가 다 보게 되고 방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들이 우리의 부활을 보고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생생하게 중계가 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구름 타고 올라갈 때 손을 흔들면서 같이 올라가자고 우리가 그렇게 올라가는 그 광경을 우리 똑똑하게 그들에게 보여줍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를 핍박했던 그 원수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영광을. 여러분, 3차전이 터져도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3차전이 터져도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모든 7 재앙이 쏟아지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 광경 앞에는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여러분 할렐루야. 이 영광을 진짜 돌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미랄이 됩시다. 그리고 땅끝에서 순교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TV를 통하여 또는 핸드폰으로 SNS를 통하여 목격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현장 중계를 본 사람들이 주님, 저들이 말한 것이 맞네요. 계시록의 말씀이 그대로 저들이 다시 예언한 대로 되겠네요. 이제는 짐승 조건이 이 땅에 들어서게 되는 모든 것을 보게 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빵 하고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죠. 자, 이렇게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 생중계의 그 모습을 보면서 꼬꾸라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말이 맞았네. 이렇게 3차전이 터지고 1260일 증거하더니 우리 어머니가 땅끝에서, 우리 아버지가 땅끝에서 죽었는데 이제 들림 받는구나. 이거를 보면은 믿지 말라고 해도 믿죠. 안 그러겠어요? 주님, 우리 어머니 말, 우리 아버지 말이 맞았네요 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통해 잡아갈 때 그들도 눈을 떴는데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역사를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죽어야겠죠? 우리가 죽읍시다. 누군가가 부활해야겠죠? 우리가 부활합시다. 누군가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야겠죠? 우리가 타고 올라갑시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1.1회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생명 맞춰서 우리가 이 사명, 이 일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이 하나라도 틀린 게 있나요? 있으면 가지고 와 보세요. 이번에 그 부정선거 토론하듯이 토론하자고. 아니에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7교회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7인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7나팔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 이제 6째 나팔이 지금 불고 있잖아요. 그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이제 휘발유 가격이 폭등할 거다. 그래갖고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정류소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90일이 지나면요, 있는 석유 다 소진하게 되면 차가 운행이 할 수가 없고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 암울한 세상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환율은 뛰어오르고 이제는 정말 전 세계가 얼어붙는, 여러분, 이래서 이제 때가 다 됐어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보여드립시다. 아멘. 앞만 단해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앞만 떠들어 대봐야 사람들은 시큰둥해요. 그거 뭐 2000년 전에 했나 보다 그냥 그러지. 그런데 지네들이 죽인 사람들이 버떡버떡 일어나봐. 어떻게 되겠어요? 에? 정말 우리가 또 구름을 타고 올라가 봐.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지 말래도 믿죠. 지진으로 크게 두려워하며 주께 영광을 돌렸다. 이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요, 계시록에 딱 한 번 나와요. 물론 24장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내 생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천군 천사 그 많은 만물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부활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이때가 전무후무한 일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이 딱 한 번을 위해서 우리 죽읍시다. 딱 한 번 일어나는 이 영광을 주께 돌리기 위해서 우리 부활합시다. 그리고 구름 꼭 타고 올라가는 이 영광을 보여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7째 나팔에 들림받을 수 있는 그 생명 구원을 꼭 이루어 인류의 반을 주님 앞에 끌어올려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7째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어 주께서 다스립니다. 자, 이제는 주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되어지기 위하여 주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우리를 끌어올려 공중에서 혼인 예식을 한 후에 이제 주님과 함께 흰 말을 타고 우리가 땅으로 오게 되어 짐승 조건을 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7째 나팔이 불매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어 주께서 다스림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위대한 찬양이 터져나옴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장로의 찬양과 경배를 살펴보겠습니다. 왕으로 다스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땅에 주님께서 왕으로 오십니다. 또 왕으로 재림하셔서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이것이 이제 성경을 완성하는 모든 구원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짐승 정권과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멸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순교하고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부활의 그 생명을 아예 보여줘. 단에서 설교해도 시큰둥해갖고 안 듣잖아요. 그러나 부활을 직접 보게 되면 지들이 죽였는데 살아난 거 보게 되면요, 진짜 그들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능력, 권세, 부활의 생명을 말로 하지 말고 우리가 전파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진짜 보여주자고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진짜 보여주니까 그 반대했던 형제자매도 다 돌아오잖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직접 보여드립시다. 이것밖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없어요. 말로 안 되잖아요. 뭐 책으로 써도 안 되잖아요. 입으로 증거해도 안 되잖아요. 보여주자고요. 보여주는 것만이 유일하게 그들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상 주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24장로들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심, 할렐루야. 자, 땅을 심판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심. 여러분, 24장로만 해요. 바로 이렇게 상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다스림과 그리고 땅을 심판하심과 우리에게 상 주심을 그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예비초와 교회에 대한 말씀을 12장 초반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해산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이방 교회를 낳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두중인 사역을 통해서 이방 교회를 낳았습니다. 자, 이제 이방 교회가 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제는 두중인을 낳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우리 두중인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교회를 해산했고 교회는 두중인을 해산하고 이제 이 두중인들이 들림을 받은 아이로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를 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이 아이가 이제는 보호자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인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두중인을 낳았던 교회가 예비초로 후 3년 반을 보호받게 되어짐을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전쟁이라고 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저희는 두중인들인데 두중인들을 이기고 저희가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그래서 종교도시, 우상도시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에서 우리가 순교하게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우리가 사실 괴롭게 한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 것뿐이지. 그런데 짐승 정권은 괴롭게 했다고. 왜냐하면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7번 떨어지고 그리고 짐승 정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해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가 괴롭게 한 건 아니지만 괴로움을 스스로 자초한 거죠.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그래서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띵똥띵똥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인증샷을 날리고 우리 죽은 사진들을 찍으면서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네. 배옷 입고 죽었네. 아이고 그냥 자빠져 죽었네. 뒤로 넘어져 죽었네. 머리통이 깨졌네. 사진들을 찍으면서 우리 죽은 것을 측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대요.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서 날리면서 우리 두중인이 죽은 거에 대해서 그들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유일무이하게
일어났던 단 한 가지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드디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우리 두 증인들이 올라가는데 드디어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들림받는 그 모습, 그리고 공중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공중에서 맞이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혼들이 들림받는 그 광경은 말을 안 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장면인데 왜 말을 안 할까요?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늘에서 벌어진 일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또 예수님이 지상에 있는 짐승 조건을 멸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두 증인들에게 상 주시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24 장로들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주님이 왕 되신 그 왕에 대한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들림받고 일곱째 나팔과 함께 구름 타고 그들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광경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왕노릇 하시도다, 왕으로 다스리는 것, 또 여기에서도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다, 왕이 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세상에서 들림받고 일곱째 나팔에 그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고 예수님이 세세토록 다스리는 그 나라를 우리는 집중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외치며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주님께서 왕으로 이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는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의 그 심판을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그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선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주님이 오셔서 이제 그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짐승 정권이죠. 주님이 오셔서 이제 그들을 다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교회를 낳게 됩니다. 이 여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 또 다른 이적이라고, 다른 이적입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짐승 정권입니다.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여기에 해산하려고 하는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제는 해산을 해서 우리 두 증인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우리 두 증인들이 사명자가 교회에서 태어나게 되면 용이 우리를 삼키려는 이유는 우리 두 증인들이 1260일 증거하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용을 7번이나 땅에 떨어뜨리니까 얘네들이 그게 싫어서 미워해서
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증인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게 바로 용이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갖은 계계와 그리고 간계한 계략을 써서 우리를 무찌르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교회에서 아들, 바로 두 증인 사역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래서 두 증인들이 철장 고세하자 만국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두 증인 사역을 통하여 1260일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이 남자들이 이방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두 증인들이 태어나게 된 바로 이 남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두 증인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는 아이잖아요. 항상 아이로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리고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보좌는 우리가 앉을 이기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그 보좌로 하나님 앞과 그 보좌로 올라가더라. 이 올라가는 이것이 바로 들림받는 그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곱째 나팔에 부활의 몸을 입고 들림받는 그 올라가는 것을 이제는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 여자는 두 증인을 낳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광야로 도망했다. 바로 이 광야가 우리가 알다시피 예비처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예비처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예비한 곳, 그래서 예비처 그곳으로 그들이 가서 이제는 짐승표를 피하고 3년 반 동안 후 3년 반의 보호함을 받고 그들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해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서 순교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는 두 증인으로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일곱째 나팔의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두 증인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사명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두 증인들이 사명을 마친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짐을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그 일곱째 나팔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두 발로 일어나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도 공중에 주님을 맞이함으로 이 땅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주님의 다스림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